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번째 시간 침노하여 침노당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는 소리를 들어도 함께 울지 않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더불어 춤추고 함께 더불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메시지를 이미 전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같이 강해해 오면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구조 속에서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의 의도적인 편집점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 혹은 선교설교라고 하는 제자를 파송하시며 당부하시는 말씀, 그리고 13장의 천국의 비유 말씀, 그 뒤에 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이고, 이 11장은 10장과 13장의 예수님의 설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바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어지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죠. 그리고 그 일들을 먼저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증인으로, 사도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의 전대나 지팡이, 신발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박해와 환난을 예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
곧 복음 증거자들이 고난의 위험이 있는데, 박해의 위험이 있는데 그들의 복음,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로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참 귀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자기 안위를 구하지 않고 광야로 나아가서 들 사람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장면을 보면 그가 2절 말씀에 보면 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자기 사촌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여 부정한 일들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하던 헤롯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른바 마케루스 요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뒷부분으로 이어가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되어지죠. 이 참수되어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마야드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원으로 알려진 이 사원에 기독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교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 무덤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은 참수되어서 그 머리가 이 다메섹까지 멀리 보내진 것이죠. 아마도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까불지 마라. 나한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 결국은 이 감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가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다 이제 제가 간략하게 살펴갈 것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럽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표현처럼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합니다.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 요한이면서 신약의 문을 여는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신학자의 표현으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기 손가락에 담아서 한 사람을 가리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증거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무리 봐도 당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 보낸 거예요. 몰라서 보낸 게 아니라 알고 보낸 것입니다. 대꾸가 되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없고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도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한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더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라면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당신이 맞아? 당신이 정말 메시아야? 라는 것이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오시는 분이다. 그는 키질을 해서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서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버리실 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세우시고 불의한 자를 멸하시는 분. 그게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물론 선한 일들을 하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이 이 감옥 속에서 생각하기를 이 불의한 자, 이 불의한 통치자, 이 불의한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이 불의한 일들을 하는, 이 악한 일들을 하는 이 헤롯과 함께하는 자들은 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사람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주님은 왜 그 일을 하시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내가 그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인데 당신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어. 근데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발을 헛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실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실족한다라는 말이 베드로에게도 쓰여졌는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 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스칸달리죠. 실족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 말은 이런 것이죠. 모두 실족하더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버릴 것이다.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실족합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베드로는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결과인 하나님의 나라 혹은 말씀, 천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떠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실족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8절만 읽어드리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린 돌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가, 하나님이 그 돌을 취하셔서 건물의 모퉁이돌, 주춧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던 베드로인데 나중에는 그 걸림돌 되었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참으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리를 불면 춤추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 좀 같이 울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구조적으로 계속 같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적어도 마태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머리 터지게 이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먼저 보시죠.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말씀들이 실제로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 가지고도 싸움을 하고, 천국이 그러면 침노를 당하면 천국이 약탈 대상이냐? 침노라는 말은 불법적으로 침략하여 빼앗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탈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들어가서 빼앗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냐? 실제로 성경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본문을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번역본이에요. 이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 주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록합니다. 천주교 성도들이 보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그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비슷하죠? 근데 이것과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른 번역본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늘나라는 힘을 쓰고 있다. 힘을 떨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번역본들이 하늘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하늘나라가 지금 힘을 뻗치고 있다. 당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더 헷갈리는 것이죠.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본에는 거의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suffered violence라는 단어를 써요. 침탈당하여 고통당한다. 침탈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침탈당하여 고통받고 있어 라는 용어들로 씁니다. 그런데 새번역과 비슷하게 NIV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어요. Forcefully advancing, 힘있게 뻗쳐나간다. 힘있게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완전 다르죠.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것은 천국이 침탈당하여 속된 말로 쭈그러드는 느낌이고, 어떤 성경은 천국이 확대되어 커지는 느낌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해석이 어려운데, 그리고 학자마다 해석이 참 다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은 예를 들면 천국을 지금 침노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침노하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천국을 막아서는 자들로, 빼앗는 자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빼앗는다는 의미는 오늘 좋은 의미예요. 근데 다만 천국이 지금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이 침노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비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힘을 가한다, 폭력적으로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혹은 야곱이 에서에게 강권하여 재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에서 이 말이 쓰여집니다. 심지어는 어른들이니까 강간을 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비아조마이라는 말이 쓰여요. 힘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강제로 힘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천국이 힘에 의해서 침노, 지금 무너지고 있다, 밀려오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성도가 박해를 받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이 침노당한다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침노하라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리고 그 의미가 아주 틀린 의미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하늘이 땅에 의해서 침범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하늘이 땅이 원한다고 해서 그 천국을 침범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힘껏 손을 뻗어도 주의 영광에 닿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을 침범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개념을 성도의 열심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헬라어는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한다. 수동태는 내가 당한다.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가면 수동태. 내가 원해서 자력으로 하면 능동태인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태 가운데는 가끔은 프로넌트 보이스라고 해서 혼동태라고 하는 동사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침노한다라는 말이 이 혼동태 단어입니다. 비아조마이라고 하는 원어는 혼동태인데요. 이 혼동태 단어를 해석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번역은 능동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예를 들면 수동태로 써요. has been, suffered, 이렇게 violence 그런 식으로 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썼지만 헬라어를 번역하는 방식에서는 능동태로 번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문법적으로는 써놨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천국이 능동태적으로 침노한다라고 이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문법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한다. 천국이 힘을 떨치고 있다. 세번역 성경처럼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forceful advancing, 힘있게 확장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12절을 봤는데 14절로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이 말을 받는다면 오리라고 약속했던 엘리야가 곧 이 사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10절로 올라가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뇌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뇌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가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극도로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앞서 보내진 이다. 그를 믿는 사람, 그를 엘리야라고 여기는 사람, 그를 엘리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왜 그러냐면 전에 세례 요한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말라기 3장 1절에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도 엘리야로 언급이 돼요.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예언했던 그 엘리야라고 너희들이 여긴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엘리야가 너희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12절,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자, 그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영역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의 영역으로 침노하여 들어오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강권이라는 단어로, 폭력이라는 단어로, 침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비아조마이라고 하는 침노라는 단어가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고 그 헬라어 번역을 가지고 다시 구약 성경으로 찾아 들어갈 때에 이 비아조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 그리스 말 비아조마이는 히브리 말로는 파라츠라는 말이에요. 파라츠. 이 파라츠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페레츠라는 말이 나와요. 페레츠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베레스라고 썼어요. 베레스 우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겠고, 베레스는 유다라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다말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유다 시아버지와 다말이라는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여러분, 이 베레스는 마태복음 1장에서 다말은 부정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의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이 됐다는 사실,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만 랍비 문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혹은 미드라쉬라고 하는 랍비 문학에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데이빗의 아들, son of David이라는 표현 외에도 son of Perez, 베레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레스의 아들, 베레스는 무슨 뜻이냐면, 베레스라는 뜻이 아까 이야기한 침노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38장 29절에 베레스가 태어날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터뜨리고 나왔다라는 뜻으로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터뜨리고 깨뜨리고 부수고 나와서 땅을 차지하는 자, 이게 바로 베레스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베레스의 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시되 침노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폭력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천국이 우리 가운데 폭력적으로 주어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천국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라면 그냥 오면 받으면 되겠죠. 우리가 거절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제로, 억지로, 힘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들이미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리시고 그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을 씨름하여 차지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런 구조예요. 사울이, 오늘 간증에서도 잠깐 나왔던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부정했어요. 거절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데 가표를 던졌고,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주먹질을 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취하신 조치는 무엇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그로 하여금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졌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못 듣는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사울은 자기가 성전에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가 눈이 멀어진 그 순간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폭력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부하고 거절하던 주먹질을 거두게 하시는 방식이죠. 힘과 힘이 대결하면 큰 힘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애 속에 침노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뒤집어 가시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박해하기 위해 나아갔던 다메섹 그곳에서 눈을 뜬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해도 그는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폭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팔복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으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유해져야 되고 넉넉해져야 되고 배불러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럽니다. 의인은 일어서야죠.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죠. 헤롯이 벌을 받아야죠.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절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내가 꿈꾸었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풀릴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내 아이가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나 승진할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나 부자 될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추춧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침범하여 들어와서 괴롭게 하시며 나를 부정하게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을 본.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리켜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가져온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십자가 밖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복된 일이겠죠.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당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의미로 그것은 침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딱 그 의미예요. 침노당하지만 침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폭거에 의해서 찢겨지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이 폭거에 의해서 찢겨진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폭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폭거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몸을 찢어내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기에,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거절하는 그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혜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에 폭거,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십자가는 저주이기에 피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떠다 붙이는 것이죠. 감당해, 짊어져.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 있는 16절부터의 말씀 속에 15절에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장터에서 애들이 놀이를 하는데 놀이가 두 가지입니다. 장례식 놀이하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소꿉장난을. 어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 할 거야. 장례식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해봤잖아요.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이렇게 붙어줘야 하잖아. 그래야지 숨바꼭질도 하고 맛이 나는데 안 붙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할 거야. 여기 붙어라. 근데 안 붙는 거예요.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는 소리를 들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나 그 놀이 싫어. 그거 내가 원하는 놀이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야. 나는 거기에 붙을 마음이 없어.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주님이 곡하는 소리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곡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례식 치르듯이 왔잖아요.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스스로 절제하며 먹지 않고 메뚜기 석청으로 약대터릇을 입고 예루살렘의 궁이 아니라 광야의 들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암흑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세례에 참여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메시아가 키를 들고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와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놀이는 잔치죠.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먹고 마셔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잔치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장례식을 치르면 장례식이 싫다 말하고 잔치를, 결혼식을 치르면 결혼식이 싫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방식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길로 제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 힘으로 달려가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분별하고 재단하며 너희들은 부정하고 나는 건강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까워라고 생각했던 그들, 하늘에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가깝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걸음을 다름질을 치고 혹 계단을 놓고 사다리를 놓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대를 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천국이 침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세례 요한을 위시하여 문을 열었으니, 예수님이 침노당하시는 모습으로 그 몸이 찢겨 하나님이 침노하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 길을 열었으니 침노하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고, 그 길이 고난과 박해의 길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겠고,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길로 나아가며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춧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이 침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침노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